찬양원을 이루어가는 설교, 세례, 성찬 그 외에도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논문은 웨슬리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 안에서 설교, 세례, 성찬 그것이 각기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각기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로 어떤 관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를 보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웨슬리의 설교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기 때문에 웨슬리 설교 연구 논문이에요. 그러나 그 설교 속에는 설교와 세례와 성찬이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이제 색깔을 칠해왔어요. 색깔을 칠해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요 자료를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색깔 있는 것들을 제가 간단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지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공감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교에 대한 연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세례에 대한 연구도 많고 성찬에 대한 연구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하면 설교, 세례, 성찬이 서로 상호 어떤 연관성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있어. 설교, 세례, 성찬이 서로 연관이 있지. 예배를 드릴 때 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세례는 1년 중에 몇 차례, 성찬도 역시 몇 차례 그렇게 이루어질 뿐이지, 실제로 주일날 우리에게 주일날이 있는 이유는 설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와 세례와 성찬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예배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그 예배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표준이 되는 세 예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예식서도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 예배서 안에는 예배 모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배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교, 세례, 성찬이 함께 있는 예배 모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모델의 설교, 세례, 성찬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방대한 설교를 쓰셨는데 그 설교를 읽어보시면 그 설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설교, 세례, 성찬이 함께 그 연관성을 가지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나영석 교수님이 한 10년 이상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셨대. 그리고 나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저도 논문을 쓰게 됐고, 오늘 여기 박요한 박사님 오셨는데 박요한 박사님 역시 그렇게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감리교회 예배서, 그리고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세례 성찬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뭔지 은연중에 그것이 내포되어는 있지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그런 논문이 오늘의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 연구를 위해서, 그 관계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구원론을 살펴볼 겁니다. 구원론은 좀 아마 간단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할 때에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때 쓰신 그 도구, 그것이 설교, 세례, 성찬인데 그것이 각기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례, 설교, 성찬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그거를 볼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바라기는 그거야. 여러분들이 쭉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내용을 들었을 때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아마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의 이 구원론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됐잖아요.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것을 웨슬리는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된 것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 그렇다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많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설명은 이제 따로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자연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형상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도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이런 세 가지의 형상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들도 역시 바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뭐냐?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 노란 글을 좀 이렇게 좀 보세요. 노랗게 줄쳐놓은 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유할 때 행복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게 되어 의와 거룩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유하지 못함으로 행복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타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 세 가지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덕적 형상입니다. 이 도덕적 형상으로부터 다른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도덕적 형상을 잃어버리면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정치적 형상과 자연적인 형상도 역시 회복된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타락해서 거룩, 영광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사단의 뜻을 따라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가 사단 없이도 알아서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됐다.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타락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제 그 타락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창조 때 받았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형상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회복이 곧 구원이 되겠죠. 이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회복할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거를 설교로 합니다. 말씀, 설교. 이걸 이렇게 동일시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 회복되라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되라 선포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했으나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가 죄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회복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구원론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그 구원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은혜의 계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좀 전에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은혜의 계약으로 선포되는 말씀 혹은 율법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웨슬리는 말씀과 율법, 복음과 율법을 동일시해서 봅니다. 율법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읽고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복음이고 약속이다. 은혜의 계약 안에서 율법은 사랑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줄 것이라는 복음이다. 말이 웨슬리 설교 읽어보시면 이해 잘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아예 1억을 드리는 게 낫지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이 뭐냐 하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줘.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면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셔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적,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분의 배경이 뭐냐면 이분은 신적인 의가 있었고 인간적인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적인 의와 인간적인 의가 있었는데 인간적인 의는 내면적인 의와 외면적인 의로 나눕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의가 있고 능동적인 의가 있는데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 앞에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것은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의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의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이분에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끈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타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 가는 길을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다시 하늘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삼중직을 하셨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예언자적인 기능, 제사장적인 기능, 왕의 기능을 하셨다. 그렇게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삼중직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였는데 그것은 율법과 복음이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통해서 회복을 다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그리스도의 의와 오신 목적과 삼중직에 관한 외적 사역이 내적 사역이 되어 돕는 일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직 내 안에 내적인 말씀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삼중직을 행하셨는데 그 삼중직에 대한 내용이 내 안에 내면에 것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삼중직, 이런 것들을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 내면 안으로 내 안에 생성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 성령이다. 다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자기들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면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가시는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도구를 쓰셨느냐? 도구라고 하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러나 도구라고 이것을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어떤 도구를 쓰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수단은 일반적인 것이 있고 제정된 것이 있고 상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논문은 이처럼 다양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에서 설교, 세례, 성찬은 예배 안에서 수행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수단으로서 설교는 어떤 거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길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교의 내용은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세례의 상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면의 전체적인 변화의 시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면의 전체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제가 써놨죠. 이 말은 세례를 받아 죄를 씻음 받았다고 하여 내면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면의 세례는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요즘 오면 이제 감 잡으셔야 돼. 아, 설교가 이런 일을 하고 세례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럼 성찬이 무슨 일 하나 보세요. 성찬은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념물이 되기도 하고 방편이 되기도 하고 보증물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죄인이 세례의 자리에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김받고 죄가 씻김받음으로써 이제 내면의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을 때 그가 성찬의 자리로 보내집니다. 성찬의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내면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 설교와 세례와 성찬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지금 구원을 이루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도록 도울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 세례를 상징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칭의를 입는 칭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면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면 안으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설교와 세례와 성찬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주장인데 교수님 조직신 하셨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원의 단계와 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구원의 단계나 사변형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직접 명시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은혜의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구원의 단계를 여러분들 아시죠? 구원의 단계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이제 그거 외우면 3년 걸렸어. 이 6단계를 외우는데 3년 걸리더라고. 대학원 3년 내내 다니는 동안에도 잘 몰랐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중요해서 이제 알아. 여러분 그 6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6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6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단계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가 어떤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선행하는 은혜지요. 선행하는 은혜. 두 번째가 회개예요. 그 다음에 칭의 신생 그리스도인의 완전 영화의 단계야. 여러분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성서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통, 이성, 체험이라고 하는 걸 웨슬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력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은혜의 수단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글을 제가 논문에 썼어요. 어쨌든 그 논문 통과된 거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다라고 인정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쭉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설교는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집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내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사역은 뭐였어요? 그 외적 사역을, 외적 은혜를 내적 사역, 내적 은혜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봅시다. 그 세례와 성찬의 삶을 위한 설교. 이제 설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설교가 세례적인 삶을 살아라. 설교가 성찬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 죄를 씻는 거잖아요. 이제 겉에 변화가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설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찬을 받아라. 성찬의 자리에 가라. 너는 내면의 변화를 가져라. 이렇게 설교가 얘기해 줘야 돼요. 설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없으면 세례의 자리가 어딘지 몰라. 세례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몰라. 설교가 없으면 성찬의 자리에 왜 갔는지 몰라. 근데 설교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잠깐만 볼게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 그 설교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세례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설교가. 세례의 자리가 저기에 있다. 세례의 자리에 가면 죄를 씻김 받는다. 세례의 자리에 가면 칭의를 입는다. 세례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런 게 설교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웨슬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가로 2번에 구원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다 맞죠? 구원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없이는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를 전제합니다.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하려면 율법이 그 사람이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은혜의 계약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설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듣느냐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듣는다. 하나는 세례 준비자, 또 하나는 거듭난 자.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돼요. 저도 설교를 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청중이 세례를 받기 전 사람인가 세례 받은 이후의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당신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세례의 자리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 세례 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설교는 뭐냐 하면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율법 앞에서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의 자리에 가서 그 성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했느냐. 다시 얘기하면 웨슬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전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그것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는 죄를 씻는 자리고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 세례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세례의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는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회복이 절반의 회복인 거예요. 외면의 회복인 거야. 내면의 회복은 어디에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성찬의 자리에서 완성되고 세례의 자리에서는 외면이 완성된다. 외면이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걸 위로부터의 탄생, 하늘로부터 다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의 자리에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할 때 아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 바깥에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의 내적 은혜, 외적 은혜가 내적 은혜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반드시 부어져야 됩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파란 글씨를 해놨네. 성령의 내적 은혜의 외적 표현 이렇게 있죠. 세례의 목적은 성령을 통해서 내적 이제 바깥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됐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랑의 실천으로 외적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고 세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죄인인 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세례의 자리에 가서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죄를 씻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의 자리로 가야 돼? 성찬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보며 찢긴 몸을 보면서 그분이 고난당한 걸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 사랑을 발현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이제 저기 주일학교에서처럼 한번 해볼게요. 설교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례로 가라. 그 다음에 세례에 있는 사람에게 또 뭐라고 어디로 가라? 성찬의 자리로 가라. 왜 그래야 되느냐?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세례는 죄를 씻고 성찬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그분의 피와 살을 보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결론에 왔어요. 지루하시죠? 저도 이게 공부하면 참 졸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관심이 있으면 밤샌다. 밤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논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웨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논문의 어쩌면 그 결론과 같아요. 설교와 세례의 성찬은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설교만으로 구원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죄 씻었으니까 구원받고 성찬에 임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였으니까 구원받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웨슬리는 뭘 내포하고 있느냐? 각자 설교, 세례, 성찬 각기 구원의 역할은 하지만 그 결국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설교, 세례, 성찬이 관계성 안에서 연관성 안에서 구원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목에 보시면 그 뭐예요? 세례로 안내하는 설교.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죠. 설교는 세례로 가라는 거예요. 왜?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복음으로 가야 돼. 다시 얘기하면 예수교로 가야 돼. 다시 얘기하면 세례 자리로 가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는 세례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또 어디로 가라 그래? 세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세례의 자리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속 세례로 가라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세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의 자리로 가라, 성찬의 자리로 가라. 왜 그러냐? 네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그 형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과도 관계가 있겠죠. 지금은 제가 설교, 세례, 성찬 이렇게 나열적으로 했지만 세례와 성찬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의 자리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성찬의 자리에 간 사람이 다시 세례의 자리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와야 될 것 같아요?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면적인 형상까지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죄에 제일 안 져요. 여러분 죄에 제일 안 져요. 집니다. 저만 지나? 죄를 져.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례의 자리로 와서 다시 죄를 깨닫고 다시 또 성찬의 자리로 가. 결국에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설교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세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성찬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만 볼게요. 이 관계성은 복선으로 이해한다. 왜 그러냐 보면 먼저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이해한 다음에 그 예식 안에 담기는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뭘 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다시 말하면 세례로 가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설교하는 거야. 설교를 해. 그런데 복선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는 물로 씻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원죄와 세상에 살면서 짓게 되는 죄를 씻어줌으로써 거룩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두 복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세례합니다. 성찬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형식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형식 아래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설교를 통해서 세례의 자리에서 성찬의 자리, 다시 세례의 자리, 다시 성찬의 자리. 어떤 사람은 다시 세례의 자리, 설교를 듣고 세례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나열적으로 되지만 이 나열적인 것을 다 지난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설교, 세례, 성찬의 자리를 순회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순회를 할 때 구원의 6단계 그리고 사변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점검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웨슬리의 설교의 내용이고 제가 쓴 논문의 주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